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전혀 오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시험을 또 피하고 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판단으로 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왔는가 이해하려고 들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닥치게 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할 때 진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 이유를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시험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시험의 불길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속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닥치는 환난이나 시련이 있고 또 내적으로 일어나는 유혹이나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죄나 유혹은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강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죄에 빠지면 사망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도박으로 또는 이 마약 사건, 그러니까 그들이 막 플로폴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프로폴 같은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할 때에 그 프로폴을 맞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기에 영합하고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프로포즈를 맞으면 깊이 잠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고급 공무원들도 이 뇌물수수 또 성접대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이 종교계 지도자들도 성적이고 이 도덕적인 흠결이 발생을 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나를 죽이는 무서운 독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거룩하고 단정하고 경건한 삶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외부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왜 나와 우리 집에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고통당하라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막상 시험이 당했을 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데 시험이 당했을 때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시험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건가? 모르신단 말인가? 물론 내가 평소에 완전하게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바로 시험에 든 모습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심각한 이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에 들면 크게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이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닥치면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갑자기 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원수의 불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이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은 타들어가고 자신의 무능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신의 마음에 들 때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들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 천체에 쓰이는 용어로 하늘 천체 빛, 그러니까 별들 말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다. 둘째는 하나님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셋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야고보가 이 하늘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제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 수많은 별들이 이제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시험을 당해서 이제 분노와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도 밤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있다라는, 변함없이 우리를 조용하게 바라보고 반짝반짝 별이 비치는데, 이걸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시커먼 밤뿐이고 밤에 별들이 없으면 그 밤이 굉장히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로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거우니까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밤에 뜨는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이게 미친다라는 영단어에는 보면 루너틱이라는 말이 이렇게 미쳤다, 광기에 돌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밤에 사람이 미친다라고 밤을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을 두셔서 밤이 무섭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야고보는 지금 너희가 처한 현실이 깜깜한 밤하늘 같지만 하늘에 별이 있지 않느냐, 그 별들을 두시고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마치 밤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음속에 빛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 그럼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라. 근데 욥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보통 같으면 그냥 통곡하고 아마 자기 낭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37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더 옳다고 말씀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서 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면 평소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주신다 말인가 하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이걸 도저히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명예와 재산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져가시고 명예를 가져가시고 심지어는 욥처럼 자녀들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될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아 가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잠시 우리에게 빌려 가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조차도 요셉 때문에 늘 슬퍼하고 비통해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11 아들이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요셉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빌려가셨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신앙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빌려드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영원히 나에게 축복의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비참하게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둠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비치는 그 아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